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아동문학가 쉘 실버스타인이 쓴 동화입니다. 어느 곳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에게 찾아와서 함께 놀던 소년이 있습니다. 소년은 나무 밑에 와서 쉬기도 하고 때로는 나무에 매달려 그네를 타기도 합니다. 나무는 항상 행복했습니다. 소년이 자랐습니다. 나무는 슬퍼합니다. 소년이 자주 오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조금 성장한 소년이 와서 나무에게 말합니다. 나무야, 나무야, 내게 돈이 필요해. 나무가 소년에게 말합니다. 내 열매를 따가라. 그것을 팔아 돈을 만들어라. 소년은 사과를 따다 팔아서 돈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나무에게 말합니다. 나는 결혼을 하려고 해. 그래서 집이 필요해. 그런데 집이 없어. 나무가 말합니다. 나를 베어다가 집을 지어라 그럽니다. 소년은 나무를 베어 집을 지어 결혼 생활을 합니다. 어느 날 나이 든 소년이 찾아옵니다. 나무야, 나무야, 나는 너무 슬퍼.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어. 나무가 말합니다. 나의 몸통을 베어 배를 만들어 떠나라고 합니다. 어른이 된 소년은 배를 만들어 멀리 떠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소년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나무야, 내가 너무 피곤해서 쉴 곳이 필요해. 나무가 말합니다. 내게 남은 것은 밑둥밖에 없어. 여기 와서 쉬어. 노인은 그루터기에 앉았습니다. 나무는 아낌없이 주고 자기 생애를 끝마쳤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희생이 한 소년에게 행복을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고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고 조국이 있고 민족이 있고 자유가 있고 우리에게 영원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6월이 되면 항상 희생이란 단어를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는 없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내가 살아갔던 삶의 모든 영역에도 희생이 있는 곳에는 열매가 있었고 희생이 없는 곳에는 아무 열매도 없었던 겁니다. 희생이라는 나무 위에 행복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나 하나 죽으면 행복해집니다. 내가 죽어야 행복해져요. 어느 공동체고 내가 살려고 하면 그 공동체는 망가지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유명한 여성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남편은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이에요. 누가 보아도 행복한 가정이 될 것 같고 누가 봐도 기쁨이 넘칠 것 같아요. 그런데 자주 티격태격해요. 자주 싸워요. 유명한 여성 피아니스트와 유명한 대학 교수가 만나면 잘 살 것 같은데 자꾸 싸워. 티격태격.
그러다가는 도저히 못 산다고 해서 별거에 들어갑니다. 교회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는 왜 안 보이는지 많은 사람이 궁금해합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두 분을 같이 한 자리에 모아놓고, 아니 행복하게 살아도 모자랄 세상에 내가 보니 다 여건이 좋은데 왜 그렇게 둘이는 힘들게 사십니까? 두 분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목사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두 분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이분들의 대답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둘이 동시에 대답합니다. 있지요? 있어요? 뭔데요? 죽으면 됩니다. 누가 죽으면 됩니까? 저 인간이 죽으면 돼요. 저놈의 남편이 죽고 저놈의 여자가 성과를 죽이면 되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야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내가 죽어야 행복한 거예요. 내가 자꾸 살기 때문에 세상 사는 것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해야 행복의 꽃이 피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자존심, 별것도 아니에요. 자존심 별거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체면, 내가 죽으면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죽으면 내일 삽니다.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내가 주 안에서 죽으면 영광의 아침이 오고야 많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희생의 나무 위에 핀 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순교자들이 피먹는 땅에서 태어난 꽃입니다. 대한민국은 젊은이들의 희생 위에 피어난 꽃입니다. 16개 국가의 많은 청년들의 희생으로 이 땅에는 평화라는 아름다운 꽃이 핀 나라입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피어나는 민주국가가 된 것입니다. 썩은 독재자들이 난무하게 독재를 행할 때에 수많은 학생들이, 수많은 대학생들이 피를 흘림으로 이 땅에 민주주의라는 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꽃이 피어 있는 것입니다. 시 한 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해달같은 눈부신 기백과 정열, 끝없이 타오르는 횃불이 있다. 보라, 지축을 박차고 내딛는 정의의 부르짖음, 너와 나 가슴마다에 메아리 친다. 뿜어서 장미를 피운 난기를 피 속에 거룩한 불사신의 이름을 새겨 산과 간과 조국의 역사와 함께 영원히 우뚝 선 의기의 상징이여, 오 살아있는 배달결의 참모습이여 라는 시입니다. 1965년 10월 4일 월남전의 잠야교에서 홍천근교 맹호부대에서 훈련장에서 수리탄 투척 훈련을 하다가 한 부하의 실수로 떨어진 수류탄으로 많은 군인이 생명을 잃어갈 위기 가운데 강제구 대위는 비켜라 비켜라 외마디와 함께 수류탄을 가슴에 안고 장렬히 산화됐습니다. 이를 기르기 위해서 세운 육군사관학교 노정에는
노산 이은상님의 헌시가 적혀 있는데 금방 그 시가 노산 이은상님의 시입니다. 육군사관학교 교정의 젊은 장교 대위의 신분으로 죽어간 강제구 소령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는 가장 값진 희생의 피를 이 강토에 흘렸습니다. 그가 흘린 피는 영원히 빛나는 애국의 강물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희생이 없는 평화는 없습니다. 희생이 없는 애국도 없습니다. 희생이 없는 조국도 없습니다. 희생이라는 나무 위에만 조국이라는 꽃이 피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이라는 나무 위에 가정의 꽃이 핍니다. 희생이라는 나무 위에 기쁨의 꽃이 피고 희망의 꽃이 피고 생명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1988년 12월 7일 오전 11시 41분 규모 7.0의 강진이 아르메니아를 덮쳐버렸습니다. 대지진이었습니다. 그 지진은 무려 2만 5천 명을 죽는 참사의 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철근과 콘크리트 밑에 한 어머니와 딸이 가까스로 삼각형 틈새에 끼어서 목숨을 유지하며 구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잔나 페트로시안과 그의 딸 가야니라는 4살짜리 딸이었습니다. 모녀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의 공포뿐, 아이는 굶주림과 갈증에 지쳐서 울부짖습니다. 그때 엄마 스잔나는 유지 조각으로 손가락을 찔러 딸에게 피를 먹입니다. 어머니는 딸이 보챌 때마다 차례차례 손가락을 베어 입에 물립니다. 이들 모녀는 매몰된 지 14일 만에 극적으로 구출됩니다. 어머니 스잔나의 손가락 10개는 다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딸에게 있어서의 어머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피는 자녀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건강을 주었습니다. 행복을 주었습니다. 내일을 주었습니다. 희생의 나무에 가정의 행복의 꽃이 피는 줄로 믿습니다. 희생이란 나무에 영생의 꽃이 피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실천하셔서 처절하게 십자가 위에서 희생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꽃을 피워준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가난 농군학교의 교장이었던 김용기 장로님의 강연집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생도들이 가난 농군학교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맡은 후에 잠이 들었습니다. 500마리의 닭을 키우고 있었어요. 200마리 앙고라 토끼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 농장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붙은 날개를 퍼뜩거리면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닭들을 보며 재가 되어 뚝뚝 떨어지는 닭들을 보면서 김용기 장로님은 충격을 받았어요. 털 많은 앙고라 토끼에 불이 붙어가지고 폭탄처럼 통동 뛰다가 터져버려 죽어가는 토끼들 보면서 처참함을 목격했어요. 장로님은 안타까이 발을 동동 구른 사람을 데리고 예배당으로 들어갔어요. 불에 타 죽는 닭들을 보면서 앙고라 토끼를 보면서 장로님은 그 자리에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저 모습이 지옥의 모습 같습니다. 죄악을 걸머지고 지옥불에 떨어져 몸부림치는 모습, 지옥이 저 모습일 것 같습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몰려든 사람 중에
어느 곳인지 모르지만 이쪽 저쪽에서 흐느껴서 소리높여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온 예배당은 통곡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날 밤 예배당에 강력한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경찰관의 폭행을 일삼던 깡패 두목이 그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법대를 졸업하고 고시를 준비하던 유망 청년이 거기 와서 훈련을 받던 중에 그 광경을 보고 예수를 믿고 나중에는 농군이 되어 장로님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산상에서 하늘의 미랄로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대로 영생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희생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듯이 우리가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생이란 나무 위에 교회 성장의 꽃이 피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기까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기까지, 한국교회가 이토록 아름답게 성장되고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땀과 눈물과 희생의 피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순교의 피를 머금은 교회입니다. 영국 하노버 교회라는 놀라운 교회가 있어요. 영국에 가면 하노버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에요. 이 교회가 토마스 선교사를 한국 땅에 보낸 거예요. 이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는 목사님으로서 이 교회에서 37년 목회하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은혜를 받고 아들이 능력을 받고 27살에 나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해서 선교하러 떠난 곳이 중국 땅이었어요. 영국에서 아리따운 젊은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고 둘이 선교를 위해서 중국 땅에 왔는데 중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풍토병으로 아내가 죽어버려요. 어마어마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에 토마스 선교사에게 조선 땅의 얘기가 들려와요. 저 중국 남반부에 자리하고 있는 이 작은 땅 조선 땅, 조선의 영혼이 불쌍하다는 소리가 들려와서 그는 이제 홀로 된 몸을 가지고 중국 선교를 포기하고 조선 선교를 꿈꾸게 돼요. 그래서 그는 수많은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대동강병에 내리게 됩니다. 당시 조선은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외국 사람만 보면 죽이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온 배가 바닷가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배에 관군들이 불을 질렀습니다. 불을 질러 배가 타니까는 살기 위해서 거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강으로 뛰어내렸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 바닷가로 나옵니다. 바닷가로 나올 때 관군들은 그들의 목을 하나씩 쳐서 죽입니다. 이게 대원군의 세국 정책이었어요. 칼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비명을 지르는 대신에 예수를 외치며 성경책을 던져주었어요. 토마스 목사가 죽어가면서 던져준 성경책을 들은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그것을 화장지로 쓰다가 벽지로 쓰다가 그 성경책을 읽고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을 통해서 평양 복음화와 한국 기독교의 부흥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 증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희생이라는 나무 위에 성장한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는 희생하는 자들 때문에 성장해 가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영광, 희생이 없는 부흥, 희생이 없는 찬란한 역사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6월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늘의 미랄이 땅에 져서 떨어져 죽은 주님처럼 희생하는 자로 변하는 이번 6월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희생하는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슈테른베르그라는 사람이 에코호모라고 하는 놀라운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바로 슈테른베르그입니다. 제목은 이 사람을 보라, 에케호모, 에케호모. 그리고 이 그림 밑에는 이런 글이 써 있어요.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지금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이냐?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지금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이냐?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에케호모, 에케호모.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나를 위해서 영생을 주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너는 뭐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고 프란시스 하버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바로 찬송가 311장이에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하나님은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중요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희생의 나무 위에 핀 꽃. 희생이란 나무 위에 놀라운 꽃이 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희생함으로 인해서, 내가 희생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아름다운 행복의 꽃이 피고, 가정의 꽃이 피고, 교회의 꽃이 피고, 영혼의 꽃이 피고,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이런 복된 6월 아름다운 희생의 달을 보내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자랑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나를 죽이는 복된 신앙자로 성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